너무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진 집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맡기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한테 맡기셨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느 사람 내 아들이 아파요. 아픈데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병원에 안 데리고 가요. 애가 점점 안 좋아지고 결국 죽었어요. 이런 뉴스 가끔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그럼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야, 나 같았으면 병원 데려갔을 텐데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을 드시나요? 문제 있죠. 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예, 병원에 못 데리고 가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죠. 기도만 해요. 예, 교회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예. 여러분 이것과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병원 안 데리고 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엄마가 내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요. 근데 기도만 해. 아무것도 안 해. 아이한테. 아무 말도 없고 그렇게 기도만 해요. 여러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그 부모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여보, 나 교회 가고 싶어졌어. 나 좀 데리고 가. 이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 어느 날 애가 갑자기 막 병원하고 애가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진 집사님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행동에 옮기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 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이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를 이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귀를 통해서 귀를 이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자꾸 나게 해주신다. 자, 기도하기 전에 하는 생각과 기도하고 나서 드는 생각, 뭐가 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이 일을 가지고 막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나서 막 떠오르는 생각도 있으면 적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적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응답, 우리 영어로 answer라고 하잖아요. answer는 뭐예요? 질문의 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의 마디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디가 은혜 넘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적으세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그런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난 기도만 했는데 남편이 교회 가자 그러고, 기도만 했는데 애가 막 변화되고, 이거야말로 진짜 멋진 간증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주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들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분명히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예. 그게 응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한번 행동에 옮겨보세요.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과 이어지는 설교 내용인데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원 비유를 지난주에 한 다음에 또 한 번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목부터 읽을까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글 성경에 보면 비유라고 단수로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비유들이에요. 비유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가 보기에 하나의 그런 비유 같은데 사실은 두 개의 비유입니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먼저 2절부터 10절까지의 첫 번째 비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떤 왕이 있었어요. 왕자가 결혼을 합니다.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자,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귀족들 이렇게 초대했겠죠. 결혼식 당일이 되어 초대한 자들을 모시러 이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게 당시 풍습이에요. 오는 게 아니라 모시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것이 헬라어로 문법이 어떤 문법이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 우리 한글에는 없는 그런 문법이기 때문에 저게 뭐냐면 계속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날 갑자기 가기 싫은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 돌리죠. 그 청첩장을 받은 순간부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러면서 계속 가기 싫은 거죠. 예, 왕이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종들이 왔어도 가기 싫은 거야. 안 가. 이런 것이지 그날 갑자기 뭐 기분 나빠가지고 가기 싫은 그게 아니에요. 예. 왕이 거절을 당했어요. 섭섭하고 화가 날만 하지만 왕은 참습니다.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요. 4절 읽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안 온대요. 그럼 왕이 지금 다시 한번 설득하는 거잖아요. 설득의 내용을 봅시다. 무슨 내용이 많습니까? 다 먹는 얘기예요. 오찬, 소, 살진 짐승들, 그리고 모든 거, 뭐 양장피, 팔보채 이런 거 다 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자꾸 먹을 거 얘기를 해요. 저 같아도 막 오라고 했을 때 먹을 거로 설득하면 그래? 하면서 저는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귀족들이고 못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닌데 왜 왕은 자꾸 먹는 이야기를 할까요? 와서 내 아들 결혼식 축하해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먹으러 오라. 먹으러 와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먹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나 하고 먹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먹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과 내가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내가 쟤네들과 먹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절대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잖아요. 너는 세리와 죄인들 친구라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왕이 자꾸 먹는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나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왕하고 친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와 같이 교제하자. 나와 같이 대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싫어합니다. 역시나 이 두 번째로 보냈지만 역시 이 사람들은 싫어해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 보니까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가 와서 어명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바짝 엎드리잖아요. 예, 바짝 엎드려요. 근데 지금 왕이 두 번이나 자기의 그런 대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일하러 가지 않은 나머지 그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왕이 보낸 사람들을 죽입니다. 모욕하고 죽여요. 자, 이것이 이제 임금 귀에 들어갔어요. 임금이 이제 화가 나겠죠. 자,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왕이 너무나도 크게 화가 나서 군대까지 보내서 그 자기가 보낸 종들을 죽인 자들을 진멸합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아예 불살라 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이니까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왕이 명령합니다. 너희들 내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라.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을 초청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서 데려오는데 악한 사람도 데려오고 선한 사람도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이런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고 마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유예요. 자, 여기까지 비유를 잠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왕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기가 너무 쉬워요. 예. 그러면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뭘까요? 아들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혼인잔치.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자,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예. 그리고 그 왕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바로 그것이 이제 혼인잔치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이스라엘한테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를,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사도들을 유대인 외에 다른 곳에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자, 9절에 보면 왕이 내 거리로 가라 그랬거든요. 내 거리로 가라. 이게 그냥 사거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방 한 성을 나가는 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가는 출구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사람이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내 거리 길로 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만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누구든 데려오라 이거예요. 누구든 데려오라. 누구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종들이 가서 전하는데 누구도 데려오냐면 악한 자도 데려와요. 악한 자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든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악한 자도 데려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악한 자한테 전도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가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 집에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성범죄자들 그 신상 그게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도 죄인이야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인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죄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오는 종들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괜찮은 사람한테 전하면 안 돼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 축복합니다. 정말로. 자, 복음을 듣고 나서 많은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가득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의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왕이 이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어요.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명이 눈에 띄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다 입었는데 한 명만 안 입은 거예요. 눈에 확 띄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는 왜 입지 않았느냐. 이 예복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양복 이런 거를 갈아입는 게 아니라 가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겉옷. 성가대 가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무슨 옷을 입었든지 예복을 입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흰색이었던 것 같아요. 예복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왕이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얘를 내쫓아라. 그런데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그냥 나가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손과 발을 묶어서 내던지래요. 이것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복이에요. 예복. 도대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복 때문에 이 사람은 쫓겨났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종들에게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그래서 악인들도 왔어요. 이 사람이 쫓겨난 것은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복은 무엇이냐? 계시록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세마포, 저것이 이제 예복인데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저 세마포 옷 예복을 입는데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때는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 다음에 왕이 등장했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뭐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말이 오든지 크게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종말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등장하셔가지고 보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내쫓아. 여기서 내쫓김을 당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예. 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일 때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성화.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나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아니죠. 그죠? 우리가 봐도 아니에요. 하지만 애매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하시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왔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아니야 라고 내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입으로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비유에 나왔던 그거와 똑같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냐? 그래, 잘했어. 하지만 너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말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나는 내가 예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와 진짜 집사님 예복은 정말 화려하고 하얗고 정말 예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야 되는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면 그 문제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흰 예복을 입은 사람한테는 왕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너 전에 무슨 일 했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너 무슨 일 했니? 물어보지 않아요. 그들이 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그래도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럼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심판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 핑계를 댄다고 하나님이 그래? 듣고 보니 그렇네. 그래 이해해줄게. 그냥 이번이 마지막이야. 천국 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면 우리 아무 말도 못합니다. 변명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바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아요. 전도를 이제 받고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그중에 소수가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수예요. 근데 이 소수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더 적다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뉴스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흰 예복 입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좀 챙겨주세요. 특히 자기 남편 예복 안 입은 남편 있으면 정말 잘 챙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을 행동에 옮기시고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가족이 다 흰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것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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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얻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 초청에 임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